가진 성경은 79페이지, 신약 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오는 날에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따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성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우중충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 다음 날, 즉 오늘날의 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에 대해 논쟁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선 이러한 사건들 다음으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샌드위치 같습니다.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요즘 매일 아침마다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샌드위치인 이유가 뭐냐면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궁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죠. 우리는 이 샌드위치 속 재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지역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다니라는 지역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의 고향이었기에
예수님이 초청된 그 자리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당시 히브리 사람이 귀한 손님에게 행하는 하나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이 향유를 드린 것입니다. 이 향유는 나드 향유입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에 자라는데요. 나드의 뿌리와 잎을 통해서 그 향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히브리 사람의 하루 1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일 거의 1년에 가까운 급여가 한순간에 예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여인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에 두 가지의 대조되는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낭비하냐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반응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시죠.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한 일이 너무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칭찬해서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극찬을 들은 이 여인의 행동은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강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절과 2절,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 또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냥 제자도 아니고요. 회계를 맡을 만큼 총애를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어찌 보면 가장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본문으로만 보면 참 이 압박되는 샌드위치 같은데 이런 압박에서 이 여인의 신앙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하는 총에 맞는 그 제자보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일 가깝지도 않아요. 보면 그냥 예수님이 살리신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그 한 여인의 신앙이 오늘 대조되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한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여인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지만 그런데도 절망적인 상황에 통곡할 뿐입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덤의 문은 이미 닫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가치는 마치 거의 300데나리온에 가까운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당시의 1년치 급여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그 가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서 답답해할 정도로 귀한 것이었고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꿋꿋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 참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인처럼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혹시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최고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는 우리 수원과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다들 하시는데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 솔직히 여러분 드리는 게 쉬운가요? 거의 여러분들의 1년치 봉급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도 또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귀한 것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까요?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책망을 들어요. 이 여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비난뿐입니다. 더 웃긴 것은 그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릴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욕하는 거요? 솔직히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한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비난과 책망과 욕입니다. 제자들이 극성냈던 것처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극성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책망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면 되지, 왜 그걸 거기다가 그렇게 허비하고 있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노동력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고요, 여러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을 하는데 주변에서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기분이 안 좋겠죠. 저도 상상을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해봤을 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싶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감사의 행동이 부정당한다면 허탈감과 분노, 온갖 복잡한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힘조차 없다면, 뭐라 말할 수도 없다면, 그러면 그 무력감과 허탈감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말씀의 여인이 이런 심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고 허탈했을까요? 그의 1년치 봉급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제자들의 책망과 비난,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여인을 위해서 누군가 말을 꺼냅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여인의 그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구속 사역의 핵심이 바로 대속이잖아요. 그 죽음에 있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헌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그 자리 모든 자리에 선포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보다 큰 은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비난과 고통을 주더라도, 그 고통을 받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이 여인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남 눈치 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가진 그 귀한 것 있잖아요. 그 귀한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우리 함께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